아해 뜨까 찢다니 원인 없는 마음 18가지입니다. 아해 뜨까 할 때 아라는 것은 부정접두사고 접두어, 해 뜨까 할 때 해 뜨는 원인이란 뜻이죠. 원인이나 혹은 뿌리, 빠타나에서 해 뜨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해 뜨 빠자야. 이때 이 원인이라는 것은 6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탐, 두 번째는 진, 세 번째는 치. 탐욕과 성냄과 그 다음에 미혹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업을 어떻게 지냐면 악업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이것의 반대니까 무탐. 다섯 번째는 무진. 여섯 번째는 무치.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미혹 없음인데 이것이 마음을 채우게 되면 우리는 선업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업이 나오는데 이 업을 짓는 원인이 뭐냐면 이게 바로 해뚜예요. 그러면 아해 뜻과 찢다니, 찢다니는 마음들인데 원인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원인이 있는 것은 업을 짓는 건데 원인 없다는 것은 업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인이 없는이라는 것은 뭐냐면 업을 짓지 않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업을 짓지 않는, 아니면 업으로 결정되지 않는, 우리가 업을 짓지 않는, 업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무기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무기. 빨려르는 아비아 까따. 이 무기의 마음은 몇 가지가 있나요? 첫 번째는 과보의 마음, 두 번째는 작용만 하는 마음. 그러면 원인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바로 합해가지고 18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과보의 마음은 몇 가지인가요? 7 더하기 8이니까 15가지. 그 다음에 작용만 한 마음 몇 가지인가요? 오문천향의 마음, 의문천향의 마음, 그리고 미소 짓는 마음이니까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15 더하기 3 하니까 18가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약간 좀 이해가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는데 이걸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저는 과거고 현재 이후는 미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현재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기관이 뭐가 있냐면 안, 입이, 설신, 의라는 감각기관 6가지를 우리가 갖고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안입이 설신 요 5가지를 앞에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5가지라고 그래서 뭐라고 나 이것을 전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호식 5가지에다가 의라는 마음의 감각기관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6가지 감각기관 살라야따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원인 없는 마음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 아해 뜨까
원인 없는. 이 원인 없는 마음은 아까 과보의 마음하고 그 다음에 작용만 한 마음이 있는데 과보의 위빠까 두 번째는 작용만 하는. 이것은 뭐라고 하나요? 끼리야. 일단 그 과보의 마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보의 마음은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은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유익한 과보의 마음입니다. 해로는 뭐라고 하나요? 아쿠살라 위빠까. 과보이는. 유익하는 구살라 위빠까. 이렇게 아시죠 이거? 해로는 아쿠살라 위빠까. 유익하는 구살라. 유익한 과보이는 위빠까. 그러니까 원인 없는 마음에서 과보의 마음은 두 가지. 해로운 과보의 마음과 유익한 과보의 마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해로운 과보의 마음과 유익한 과보의 마음은 업을 짓는 마음인가요? 업을 짓지 않는 마음인가요? 업을 짓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해로운, 유익한 이렇게 된 것은 과거에 그 업을 지을 당시에 해로운 업을 짓게 되면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는, 여기 이 과거에 해로운 업, 빨려오르는 아쿠, 살라, 감마. 그러면 과거에 해로운 업을 짓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가 그것의 과보로 과보라는 것은 업의 그 결과예요. 그 업의 과보로 어떻게 될까요?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 지금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라는 것은 업을 짓지 않는 마음이에요. 단지 과거의 해로운 업에 의해서 그냥 생긴 겁니다, 이게. 이 자체로는 유익하거나 해롭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과거의 업의 결과로 그냥 생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유익한 업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유익한 업. 유익한 업은 뭐라 할까요? 구살라, 업은 깜마. 그럼 과거에 유익한 업을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의 업의 과보로 유익한 과보의 마음을 우리가 현재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것이 업이 됐습니다. 업이. 근데 업의 결과는 업이 아니에요. 만약에 업의 결과까지 다시 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무한 복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해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탈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복제가 계속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해로운 과보의 이전 단계는 해로운 업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유익한 과보의 마음의 이전 단계에서는 과거에 유익한 업을 지었지만 현재의 해로운 과보의 아니비설신의 마음과 그리고 유익한 과보의 아니비설신의 그 감각기관 자체는 그것이 업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업을 짓지 않는 마음이고 업으로 결정되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과거에는 업이 되었는데 그 업의 과보 자체는 업으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결정이 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데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과거에 해로운 업을 지었어요. 그러면 과보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과보의 마음은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유익한 업을 줬어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될까요? 유익한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원하지 않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안이타라고 그래요. 안이타. 이타가 원하는, 안은 아닌. 그러면 원하지 않는 대상과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즉, 원하지 않는 대상과 접촉한다는 거예요. 그 원하지 않는 대상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대상이에요. 불쾌한 대상, 싫어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해로운 과보의 마음 자체는 업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로운 과보의 마음으로 태어나게 되면 원하지 않는 대상과 만나게 되기 때문에 탐진치가 많이 생길까요? 탐진이? 아니면 무탐무진이 많이 생길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해로운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다음에 해로운 업을 지을 가능성이 많아진다. 가능성이 얘기했어. 해로운 업을 지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부탁해서 얘기하냐면 최악의 패를 잡았다는 거예요. 과보의 마음도 해로운데 그 다음에 또 해로운 마음을 또 줘요. 그 마음으로. 왜? 우리가 나쁜 것 보게 되면 보통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서 피하고 싶고 피해서 다른 대상을 얻고 싶고 그게 탐욕이고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성질의 마음이에요. 성냄의 마음.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익한 과보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상을 주로 만나나요? 여기는 두 가지예요. 원하는 뭘까요? 이타. 원하는 대상을 만나든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열렬히 원하는 빨리어로 뭐라고 하나요? 아띠 이타. 아띠라는 것은 아주 열렬히 많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자동적으로 만나서 그 마음이 충족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열렬히 원하는 대상을 자주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유익한 업을 많이 지을까요? 아니면 해로운 업을 많이 지을까요? 이런 경우는 붓다 말씀대로 최상의 패를 잡은 거예요. 유익한 업을 지을 가능성입니다. possibility. 가능성이 많아진다. 해로운 업을 과거에 지어서 현재 해로운 과거의 마음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은 원하지 않는 대상과 접촉을 많이 하게 돼서 다음에도 해로운 업을 지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익한 업을 지었던 존재들은 현재 유익한 과보의 마음을 갖고 태어나서 원하는 대상을 접하거나 아주 열렬히 원하는 대상을 접하게 되어서 유익한 업을 지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로운 업은 해로운 과보가 생기고 해로운 과보가 또 해로운 업을 만들어요. 그러면 다시
해로운 과보, 다시 해로운 업, 해로운 과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게 되면 자기 복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복제. 영어로는 self reproduction이에요. self copy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윤회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긴 많아요.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걸까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해로운 업으로 해로운 과보가 마음을 갖고 태어나고 다시 해로운 업을 지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 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 법을 잘 알기 힘듭니다. 그리고 유익한 업을 과거에 지으면 현재 우리가 유익한 과보의 마음을 갖고 태어나고 유익한 업을 지을 가능성이 많아져요. 가능성이. 자, 이것을 알고 그러면 이 사이클에서 이 윤회에서 이 삼사라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가? 이게 바로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로운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원하지 않는 대상을 접촉할 때 그리고 유익한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원하는 대상이나 열렬히 원하는 대상을 접촉할 때 그때 이 접촉을 팥사라고 그래요. 팥사. 우리는 어차피 어떤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해로운 과보의 마음을 갖고 태어나면 반드시 원하지 않는 대상을 접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익한 과보의 마음을 갖고 태어난 분들은 원하는 대상이나 열렬히 원하는 대상을 접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접촉 다음에는 뭐가 생기나요? 느낌이 생깁니다. 웨다나 느낌입니다. 느낌 다음에는 뭐가 생기나요? 딴하 가래가 생기는데 실제로는 이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갈 때 여기서 사띠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띠가 마음 챙김인데 근데 사실은 사띠 전에 뭘 해야 되나요? 요니소 마나시까라 요니소 요자를 길게 발음이 됩니다. 소도 마찬가지고 마나시까라 요니소 마나스카르가 뭐냐면 지혜로운 주의예요. 현명한 주의. 여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로운 업을 과거에 지어서 해로운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을 접촉한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게 바로 지혜예요. 알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대상이 지금 접촉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주의가 사띠로 우리를 이동시켜요. 사띠는 무엇으로 우리를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사띠 쌈빠자냐 할 때 그게 바로 빤냐예요. 빤냐. 빤냐가 통찰지입니다. 통찰지의 뜻이 뭘까요? 통찰지 하게 되면 빨리 무상고 무아를 생각하면 돼요. 무상, 아니자, 그 다음에 고, 두카, 그 다음에 무아. 무아는 아나따.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 해로운 업으로 해로운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과보에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대상을 접촉하게 된다는. 그러면 내가 대상을 접촉하면 나의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 작동하는 걸 빨리 알고 아는 게 지혜잖아요. 그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자,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 챙김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그리고 마음을 거기에서 이렇게 방황하지 않도록 마음을 대상에 챙기게 됩니다. 그러면 대상을 우리가 제대로 잘 보게 되면 제대로 보는 것의 반대는 얼핏 보는 거예요. 언뜻 보거나 얼핏 보지 않고 제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보게 되면 그게 바로 통찰제 영역인데 그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편하잖아요.
아무리 해로운 대상이라도 그 영원하지 않아요. 그 대상 자체가. 아무리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상이라도 그 원하지 않는 대상이 영원히 내 앞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앞에 어떤 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똥이 영원히 있을까요? 여름이면 마르고 또 내일에는 또 비가 와서 씻겨가고. 그러면 그것이 무상하고 그 고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변하도록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상의 영역입니다. 이것도. 항상 변하도록 압박을 받아요. 모든 대상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자체의 자성,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는 해로운 업이 작동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여기 요니소 마나스카라, 자, 지혜로운 주의로 사띠 마음을 챙겨서 통찰지로 무상코 무아를 가지고 통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유익한 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극에 달하면 우리는 깨닫게 되고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담마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까지 이것을 꿰뚫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담마 책을 이렇게 언뜻 보게 되면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비담마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8장에 나오는 연기까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인식 과정을 다 봐야 돼요. 인식 과정의 자와나가 바로 업을 짓는 마음인데 자와나에서 이 해로운 업으로 가지 않도록 거기서 요니소 마나시카라와 사띠와 빠냐를 활성화시키면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예요. 활성화시키면 이 해로운 업으로 갈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유익한 법이 돼서 우리의 존재를 무한히 그 고귀한 영역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존재계에서 그 해탈하게 되는 그러한 이익과 행복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원인 없는 마음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갖게 되는 유익한 면입니다. 섹션 8입니다. 아쿠살라 위빠까 짓다니 해로운 아쿠살라 과보의 위빠까 짓다니는 마음들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페카 사하가땅 짝윈냐낭 따타. 우페카라는 것은 평온이, 사하가땅은 함께한, 짜쿠 윈냐낭은 안식, 따타는 그와 같이. 그래서 1번이 평온이 함께한인데 그 밑에 있는 2번, 3번, 4번까지 따타, 그와 같이 다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평온이 함께하니 안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소따 윈냐낭. 소따는 귀니까, 윈냐낙은 양은 식이니까 평온이 함께한 이식. 세 번째는 가나 윈냐낭. 가나가 코잖아요. 윈냐나가 식이니까 비식. 전후식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안이비설신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화. 지화가 혀예요. 윈냐나가 식이니까 설식. 그 다음에 5번은 틀립니다. 5번은 평온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두카사하가땅이에요. 두카가 뭔가요? 고통이잖아요. 해로운 과보의 마음은 5번째에 우리가 몸으로 느낄 때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입이 설, 여기 4가지입니다. 4가지. 이 4가지는 대상의 부딪힘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약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비유를 들었는데 밑에 받치고 있는 것도 솜이에요. 솜. 위에도 솜입니다. 솜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힘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약하고 충격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상을 접촉할 때 안입이 설까지는 평온이 함께한 거예요. 좀 맹한 겁니다. 이때 평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든가 고통을 강하게 느끼지 못해요. 근데 몸으로 그것을 접촉하게 될 때는 두카, 고통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상의 부딪힘이 강합니다. 이것은 뭘로 비유할 수가 있냐면 밑에 모루가 있어요. 모루가 뭔가요? 대장장이들이 쓰는 쇳덩어리예요. 이 위에다가 쇠를 넣고 때리고 하잖아요. 자, 이게 모루입니다. 모루. 이 모루 위에 여기에 솜이 있어요. 솜. 자, 이것을 망치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망치로. 이게 망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망치로 여기 솜을 탁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솜을 뚫고 어디에 부딪힐까요? 모루에. 이게 바로 신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강한 고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해로운 과부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몸의 고통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안입이 설신 천오식이고 그 다음에는 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백하 사가땅, 이것도 평온이 우백하 사가땅 함께한 받아들이는 마음, 삼파티차나 찌땅인데, 이 삼파티차나가 받아들이는 마음인데, 이 받아들이는 마음은 마노라고 그래요. 마노. 마노는 뭘까요? 의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의계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마노다투. 개자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인식기관이에요.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 있고 안식, 그 이식, 비식, 그 다음에 설식, 신식이 있듯이 이 마노의 의식이 생기면 바로 그게 마노 윈네나가 되는데, 이것이 7번째입니다. 우페카 사하가땅 산티라나 찌딴짜 때 할 때 우페카 평온이 산티라나 함께한 사하가 땅이 함께아니고 산티라나가 바로 조사하는 이에요. 이 조사하는 마음은 이게 마노 윈냐나가 돼요. 마노 윈냐나는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요? 의식이 되겠죠. 의식. 그래서 받아들이는 마음보다는 조사하는 마음이 아는 기능의 강도가 더 강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이는 마음은 우리가 그 오문 인식 과정에서 조사하는 마음 바로 앞에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하는 마음이고, 이 조사하는 마음 다음에 결정 다음에 자와나 이렇게 생겼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이 사따삐, 이만이라는 것은 사따는 몇 가지인가요? 7가지. 사따삐, 아쿠살라, 해로운, 위빠까, 과보의, 찌따니, 마음이라고, 나마는 네임, 이름 부른다. 그래서 7은 해로운 과보의 마음들이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인 없는 마음 중에서 아쿠살라 위빠까 찌따니, 해로운 과보의 마음 7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이것에 이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하고 조사하는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식 과정을 잠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과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2가지 중에서 첫 번째 오문 인식 과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는 의문 인식 과정인데,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문 인식 과정 할 때 반자, 이 반자라는 것은 5이란 뜻이고, 누아라가 바로 문입니다. 그 다음에 위티가 바로 인식 과정이에요. 오문 인식 과정. 자, 첫 번째가 바로 지나간 바왕가, 아띠따 바왕가입니다. 우리의 그 오문, 안입이 설신
내 문으로 어떤 대상이 들어오면 그 대상이 인식되기 전에 바왕과 생명연속심 하나가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바왕가가 동요합니다. 바왕가 잘라나. 세 번째는 동요하면서 그 다음에는 바왕가의 끊어짐이 생겨요. 이 바왕가를 잠재의식이라고 우리가 가볍게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왕가가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오문인식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오문전향이 생깁니다. 오문전향이라는 것은 오문으로 마음을 전향시켜주는 거예요. 아, 왔잖아. 자, 두 번째는 오문으로 마음을 전향시켜주면 그때 5가지 식이 생깁니다. 오식, 윈냐나가. 그 다음에 식이 생긴 다음에는 식이라는 것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 다음에 신식,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상을 받아들이고, 삼파티차나, 그 다음에 7번째는 대상을 조사해요. 산띠라나. 자, 조사한 다음에는, 이것을 결정합니다. 이건 좋은 대상이구나. 그러니까 좋지 않은 대상이구나. 그리고 즐거운 대상이구나. 괴로운 대상이구나. 해로운 대상이구나. 유익한 대상이구나.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결정 다음에 속행이 나오는데 자와나에 이 속행이 뭐 하는 것일까요? 이 속행이 바로 업을 짓는 마음이에요. 업 짓는 마음. 그럼 속행 전의 마음들은 업 짓는 마음이 아니에요. 업 짓는 마음이 아니라 업을 짓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업으로 결정되지 않는, 아까 업을 짓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속행 다음에는 음미의 단계인 등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나간 바왕가, 바왕가의 동요, 바왕가의 끊어짐은 과보의 마음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아까 오문전향하고 의문전향, 그 미소 짓는 마음은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업을 짓지 않는 마음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보의 마음하고 작용만 하는 마음. 그 두 개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오식하고 받아들임하고 조사의 마음은 또 과보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작용만 하는 마음은, 결정의 마음은 작용만 하는 마음. 그러면 이 과보의 마음이라든가 작용만 하는 마음, 이 2가지의 마음은 아까 무슨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무기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무기. 빨려르는 아비아 까따. 아비아 까따라는 것은 업을 짓지 않는 마음입니다. 업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것은 업을 짓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원인 없는 마음 중에서 해로운 과보의 마음, 이게 과보의 마음이니까 업을 짓지 않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유익한 과보의 마음, 이것도 업을 짓지 않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다루게 될 작용만 하는 마음, 이것도 업을 짓지 않는 마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은 무게의 마음, 아비아까따, 업을 짓지 않는 마음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업이라는 것은 속행에서 지켜야 돼요. 속행에서. 그래서 특히 결정하고 속행 과정에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니소 마나 시까라. 이게 지혜로운 주의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까 과거의 해로운 업을 짓게 되면 현재 해로운 과부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해로운 업을 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 다음 법이 뭐가 생기나요? 사띠. 거기에 마음을 챙기게 됩니다. 그럼 사띠는 무엇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빠냐. 통찰지. 통찰지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입니다. 무상. 그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상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요. 이렇게 고해요. 그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이 원하는 대상이든 아니면 원하지 않는 대상이든 아니면 열렬히 원하는 대상이든 어떤 대상을 보든지 간에 거기에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법을 알고 아비담마를 공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음을 챙겨서 그 다음에 통찰지를 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윤회의 사이클에서 우리가 헤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붓다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무상하고 이것은 다른 종교도 많이 가르쳐요. 붓다는 왜 여기 오셨나요?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려고 해요. 무아를. 아나타. 아비담마의 주제는 뭘까요? 아비담마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무아. 연기의 주제는 뭔가요? 무아라는 거예요. 사성제의 주제는 뭔가요? 무아예요. 팔정도의 주제는 그것도 무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무아라는 요 실체 없음이라는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모든 붓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문인식 과정에서 볼 때도 우리가 해로운 업을 짓게 되면 해로운 과보의 마음을 갖고 태어나서 해로운 업을 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혜롭게 법을 알고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 챙겨서 통찰지로 그것이 무상코 무아라는 것을 꿰뚫어 알게 되면 그 윤회의 사이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해탈을 맞게 된다. 이겁니다. 완전한 가르침이죠. 최고의 심리학입니다. 섹션 8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을 해뚜라고 합니다. 뿌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해로운 원인은 아쿠살라 해뚜. 세 가지. 탐욕, 로바, 성냄, 도사, 미혹, 모하. 그러니까 유익한 원인은 구살라 해뚜. 네 번째가 탐욕 없음, 알로바. 다섯 번째가 성냄 없음, 아도사. 여섯 번째가 미혹 없음, 아모와. 그래서 뿌리는 전체 몇 가지인가요? 6가지입니다. 6가지. 이 뿌리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이 원인이 업을 짓는 거예요. 깜마가 바로 업이죠. 이 원인으로 우리가 업을 짓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 없는 마음은 이 6가지가 없기 때문에 업을 짓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업을 짓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인 없는 마음, 아해 뜻같이 딴데 아라는 것은 부정 접두어고 해 뜻가가 원인이니까 원인 없는 마음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무기의 마음이라고 할 때 아비아 까따라고도 좋습니다. 자, 이 무기의 마음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깜마가 업인데 업을 짓지 않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업으로 결정되지 않는, 영어로는 cammically indeterminate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뭘까요? 위빠까 과보의 마음과 작용만 하는 마음. 여기서는 과보의 마음이 7 더하기 8이니까 15개. 해로운 원인 없는 마음 7개. 유익한 원인 없는 마음 8개. 15개입니다. 그리고 작용만 하는 마음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1 더하기 오문천향의 마음, 의문천향의 마음 1 더하기 미소 짓는 마음. 그래서 3가지. 전체가 몇 가지인가요? 18가지가 된다. 그러면 전에 우리가 해로운 마음 12가지에다가 원인 없는 마음 18가지 합하면 몇 가지가 되나요? 이 30가지를 아름답지 않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자, 전에 해로운 마음. 몇 가지? 12가지. 그 다음 원인 없는 마음 18가지. 전체 30가지. 이것이 아름답지 않은 빨려는 소바나. 소바나가 뭘까요? 아름다운. 아는 부정접도사. 아름답지 않은 마음이에요. 아름답지 않은 마음이 30가지입니다. 이 30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원인 없는 마음의 3가지 부류가 있는데 천오식, 안이비, 설신 할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받아들이는 마음 삼파티차나 마음인데 이것이 바로 마노, 의고 마음의 감각기관이에요. 조사하는 마음은 마노, 윈냐나,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그래서 원인 없는 마음은 부류가 3가지인데 전오식하고 마노인 받아들이는 마음하고 그 다음에 마노 윈냐나 의식인 조사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은 몇 가지인가요? 전오식은 해로운 과보의 마음하고 유익한 과보의 원인 없는 마음 두 개씩이니까 이것은 전부에서 10가지. 받아들이는 마음은 해로운 과보의 마음의 1가지. 그 다음에 유익한 과보의 원인 없는 마음의 1가지니까 2가지. 그 다음에 조사하는 마음은 해로운 과보의 마음의 1가지. 그 다음에 유익한 과보의 원인 없는 마음에는 2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상은 평온이 함께한 조사하는 마음이고 열렬히 원하는 대상을 접촉하게 되면 기쁨이 함께한 조사하는 마음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3가지입니다. 해로운 과보의 마음, 앞에 해로운 업의 과보의 마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해로운 과보의 마음 이 자체는 해로운 것이 아니고 업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 판단할 수 없는을 결정되지 않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무게의 마음입니다. 아비악 같다. 모든 해로운 과보의 마음은 원인이 없기 때문에 뒤에 원인 없는 마음이라는 그 말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 해로운 과보의 마음의 대상은 불쾌하거나 아까 원하지 않는, 빨려는 뭐라고 하나요? 빨려로 이타. 이타가 원하는 안은 아닌 것, 부정접두사. 자, 4가지 감각기능 안, 이비, 설에 부딪히는 대상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기 때문에 중립적 느낌인 평온입니다. 고통이 함께하는 신식, 몸에는 대상이 몸에 부딪히는 것이 어떨까요? 강하기 때문에 고통이 함께하게 된다. 아까 설명한 겁니다. 자, 받아들이는 마음은 마노이고 이걸 의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마노다트. 이건 마음의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 우리가 안이비설신 할 때 그 안이 바로 감각기관이듯이 안식은 그 감각기관에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사하는 마음은 의식 마노윈냐나 아니면 의식계 마노윈냐나 다뚜입니다.